한 주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수도권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4단계로 격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피하고 또 교회들도 최소한 그 대형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스태프들 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태프들 20명만 예배 허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 서울의 새대국교회 소강선 목사님은 지금 통합합동측이죠. 그 총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교단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비교적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부를 대단히 지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보고 통탄했다는 유튜브 방송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감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한 번, 두 번 자꾸 빠지고 2년여 시간이라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급감하게 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심히 참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 역시 경건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없는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앞서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3강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잡아놓고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23강을 마치려고 했는데 채 절반 정도로 못하고 그냥 너무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생각보다는 본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12장을 창세기 1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24강에서 12장을 마치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방향은 잘못되고 좌절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부족들의 공격과 위협, 공격은 아니겠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하필이면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만나서 그가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가뭄을 만나서 남방으로 갔으면 가뭄을 피할 수 있거나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닥쳐와야 되는데 그 앞에 닥친 것은 바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채 가지 못하고 한 번 더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따라라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 때 자기 아비 데라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는가, 내 아비가 왜 여기서 죽어야만 했는가를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아마 돌이켜 보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하란에 와서 머물렀고, 하란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내가 여기 하란에서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란을 떠났을 때 비로소 갈대아 우르를 걸쳐서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였다고 지난번에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제 친척 본토 아비집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떠났다는 것. 다시 말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이가 75세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나이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 신앙의 그 나이가 몇 살인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간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증은 들어서 유익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보면 천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꽃밭에서 놀고 있더라, 그런 말을 많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 꽃밭에서 놀고 있더라, 꽃밭에서 거처를 삼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바로 그 어린 아이가 어려서 죽어서 천국에는 갔지만 자기 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의 터를 닦고 자기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천국에서 자기 거처가 없는 꽃밭에서 그 유하더라라는 말은 사실 천국에는 자기 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노숙자도 이와 같이 꽃대물에서 아마 살게 되는 것이므로 믿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기 집을 지어야 비로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약이면 일찍 믿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나마라도 75세에 세상과 안전하게 단절할 수 있었고, 그가 100세에 대해서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75세에서 10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릴 순종의 삶, 25년이나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비로소 75세였다라는 말은 그런 뜻을 말하는데,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례를 하기 시작한 비로소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적인 나이가 그때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한 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비록 안전하게 떠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격까지도 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바로 곧바로 직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걸치게 될 텐데 그
거기서 얼마 동안은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라도 하셨듯이 바로 하란에서 머무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까지도 아셨던 것처럼 하란에 머무른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송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냐는 그런 찬양가가 요즘에 그 복음송 노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머무른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은 하란에서 그가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게 소유가 엄청 늘어났어요. 재물을 많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솔들도 다시 말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다는 말은 그가 소유가 많아지자 그 소유를 관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소유를 관리할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종들,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는 자기 가솔들까지 합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냥 헛된 세월이 아닌 하나님은 장차 저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의 초가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들이 만약에 재물이 없었다면,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아마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됐는데 마침내는 드디어 그런 것처럼 그가 하란에서의 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도착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은 그 하란에서의 머무는 기간이 장기간 체류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얼마 머물지 않았는데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거기서 체류했다 할지라도 그 체류한 기간이 헛된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유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장차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7 부족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로부터의 위협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유지하려면 분명히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그것도 아마 수용하셨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는 장기간을 이거 체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해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얻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그들의 가솔들과 그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거리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지금 세겜이라는 곳까지 도착의 기간은 약 4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는 480km지만은 바로 산을 돌고 뭐 강을 건너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는 길, 그리고 많은 가솔들과 그가 거느리는 아마 그 가축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 한 4-5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보면 480km는 대단히 먼 거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솔들을 데리고 여행하기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가 없는 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으면 되지만은 막연하게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더 힘든
여행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만을 의지해서 유프라데스와 수리아 광야를 지나서 레바논과 다메섹을 걸친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접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명명하는 유프라데스 강과 수리아의 그 광야를 지나서 레바논을 지나 다메섹을 걸쳐서 국경을 몇 개를 걸쳐서 거기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국경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성경에서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보냈던 종을 말하죠. 근데 그 종도 바로 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 얻었던 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마 그 사람이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도망을 가다가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사형의 창할 유기에 놓여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방면해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다메섹을 지날 때 일어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지날 때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로이 방면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이 된 사람도 바로 이때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인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신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신명기서에 잘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쭉 지나와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눈앞에 있을 때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해서 이것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에발산에서 6지파가 대접하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의 산, 저주의 산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두 개 다가 축복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 12지파에게 각인하게 한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양 사이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겜은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역보다도 아주 자연 환경이 월등하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비교적 아주 월등하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모래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여기서 모래상수리라고 하니까 사막의 모래밭에 핀 상수리 나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가 모래 다시 말해 이건 바다의 모래가 아닌 어떤 모래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 아니면 아름다운 곳에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사막의 상수리 나무가 아닌 지역 특성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상수리 나무의 숲의 주인이 모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추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볼 때 모래상수리라고 하니까 그 모래밭에서 나온 상수리 나무로 착각하기 쉬운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바로 이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특성적인 이름이었거나 아니면은 그 상수리 나무의 숲의 주인이 바로 모래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급히 도착한 가나안 일경은 세겜에 도착되었을 때
그의 주변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했더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단순하게 읽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 자기 본토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에 거하고 하란에서의 국경지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이곳에 지금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곱 부족들이 그것이 다 살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라고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살기 좋은 땅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곱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발붙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의 처지가 못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와보았더니 도저히 그곳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일곱 부족들이나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만한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갇힌 고생을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다가 장막을 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세겜에 도착되었을 때 그의 주변은 가나안 사람이 거했다라는 말은 이런 앞서 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셈의 혈통의 후손이고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저히 그들과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 발을 들여놓는 만도 없고 다시 말하면 계속 유혹을 가해오는 그런 상황만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적대 관계에 있는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융합할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만연되게 다시 말하면 아주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앞에 닥칠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이주는 하였지만 그렇습니다. 이주를 하였지만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 이 원주민 일곱 부족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곱 부족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도 네피림의 후손들 장대한 자의 소생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모세의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봤는데 그 적과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일경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키가 큰 장대한 자의 소생들인데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봤을 때의 모양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지만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자의 소등과 아주 호전적인 아주 전쟁을 좋아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도착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거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인들이 사는 곳으로서 어느 한 곳도 자유대로 거처할 수 있는 것이 자유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 마치 그 아브라함이 찾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일경에 도착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어디 하나 발붙일 데가 없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낙심하고 좌절돼 갖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상태는 바로 아브라함의 사면초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찾아와서 이 땅이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 장대한 자들이 소생이 가득 차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소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가나안 땅이라는 일경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마침내는 다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가 살기 좋은 땅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과 같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했는데 네가 이제 왔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한 약속을 지금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야만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 7 부족들 다시 호전적이고 또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라는 위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침내는 이 땅에서 험한 여정의 길을 건너고 마침내는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처럼 그런 모형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주어진 것이다.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것을 주냐. 그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재림하셨을 때도 그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장차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하며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인해 어느 한 곳에 발붙일 만한 기업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어느 한 곳도 발붙일 만한 기업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여정을 살아갈 때는 우리 앞에 많은 역경이 놓여 있어요. 다시 말해 실수도 번복하게 되어지고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얻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리운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면 보장되어 있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받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가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발붙일 만한 것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주민들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살기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는데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어디 하나 발붙일 만한 곳이 없고 낙심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 네피림의 장대한 자의 소생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하나 발을 들여놓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있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